잘 오셨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 아셨으면서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형제 중에 첫째시고 맞이시고 밑으로 이모 5, 외삼촌 1분, 아들 하나에 딸 6을 낳으셨어요. 외할머니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7 자녀들 한 가정씩 거의 일주일씩을 각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할머님 집이 댁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 머물다가 이제 제일 맞이였던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에 물론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실 때를 아는 것 같다. 우리는 잘 몰라도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돌아가실 때를 아셨나? 그래서 자녀들 한 가정 집을 또 머무르신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바빠서 잘 아침 식사를 못하고 주로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평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일찍 출근하느라고 아침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을 잘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근무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보니까 아내가 집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당사자가 혹시 죽을 때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때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무엇을 아셨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때를 아셨어요. 시간을 아셨어요. 또 아신 게 있습니다. 13장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아시고가 나옵니다. 여기 3절은 뭘 아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것은 1절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즉 사명을 아셨습니다. 3장 1절은 때를 아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를 아셨고 3장 3절은요 사명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신 것,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사명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시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2절을 묵상해 보니까 또 아신 게 하나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버릴 거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당하신 일입니까? 저는 2절 말씀을 읽는데 아시고 라는 말은 없지만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신 게 3가지가 있네요. 죽음을 아셨고, 사명을 아셨고, 배신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 그 시간을 아셨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아셨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니 나머지 제자들의 배신들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과 배신, 사명, 이것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도 알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또 배신하고 있고, 사명인 건 알겠는데 또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명제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음도 아셨어요.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도 아셨어요. 이러한 죽음, 배신, 사명이 막 뒤섞여 있는 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때를 아시고, 사명을 아시고, 배신을 아시면서 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놈들,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시고 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한번 보면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같이 있어요. 자기를 은삼십에 팔 제자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을 치고 배신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모른다 생각하고 같이 식탁 자리에 합석을 했다.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저녁 잡수시던 중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이것은 이 당시의 종이나 하인의 모습입니다.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젖은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은 앉고 종과 하인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릅니다. 완전히 하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과 하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특히 여기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옷은요, 첫째 안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 옷은요, 신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즉 자신의 안전의 문제이든지 자신의 신분 등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 여러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겠다, 다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 때로는 우리의 의지, 생각, 경험 다 내려놔야지만 주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치죠. 진짜 섬김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거죠. 그러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데,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철저히 낮추신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냥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섬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신분 다 내려놓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방법으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의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소식을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12명이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 다 그런 방법으로 살아도 제자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떠날 준비는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죽음도 배신도 사명도 다 아셨지만 끝까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복잡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막 오갑니다. 행복도 기쁨도 섞여 있습니다. 슬픔도 고난도 함께합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와 사명 감당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배신도 일어나고 배교도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한없이 믿음이 추락해 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때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 같지만 매우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다 하셨으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배신자의 발, 깨끗한 발로, 매끈한 발로 닦아주시고 그 발로 이 땅에 그 발로 밟고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제자들의 배신을 덮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간의 사랑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또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섬김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섬김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바로 앞절인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1절은 그 앞절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베드로 사도는요, 기도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잘 보여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이단들에 대한 자잘못 잘 분별해서 그것들 잘 분별해내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도 했지만 오히려 책망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뜨거웠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모형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칭찬과 내용 또 책망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도 하셨어요. 사명도 하셨어요. 그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아십니다. 한없이 연약한데 강한 것처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아세요. 우리도 가끔씩 주님 배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믿음이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설 때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신할 때만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서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 때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 한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이해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두 꿈꾸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